제가 성경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성미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야. 혜론아, 내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혜론아 그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응?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지난주에요, 우리 배다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강의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막 다 이 장면이 다 이렇게 보여져 영화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주인공처럼 제 3자처럼 그 네. 안에 있는 것처럼 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또 네. 궁금했어 계속.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계속 궁금했어요. 이야, 세상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네. 이 50쇼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갖고 거의 제 톤을 외운대요. 그랬잖아 말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엄마, 그래서 그랬더니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재밌더라. 그래서 봤냐? 그랬어. 지금 따로 살고 있으니까 네. 걔가 대학 때문에. 그랬더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운 우리말 성경책 샀거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누가복음 보고 있어. 감동. 하나님은 이렇게 또 제 그러니까요. 아들을 살려주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사실 이제 방송을 보면 배다혜 씨가 남편하고 너무 알콩달콩 잘 살아. 그리고 이제 남편이 요게 좋잖아. 그 둘 다 또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어떤지 궁금하거든. 남편이랑 응. 처음에는 조금 부딪혔어요. 왜? 저는 이렇게 신앙이 있으면 안 부딪힐 줄 알았는데 처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그 이론이 아주 빠삭한 사람이고 저는 가슴이 너무 뜨거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빠가 근데 다혜야 말씀이 좀 기반이 더 되어야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서 그래서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도 있어 하면서 얘기를 막 하다 그렇지. 보니까 이거 예민하지. 처음에는 조금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큐티하고 네. 기도하고 하면서는 서로를 너무 이해하고 이제 상호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네. 제가 성경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성미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야. 혜론아, 내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는데 네 머리가 이만큼 커지더라고. 그래서 혜론아 기도해야 돼. 그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응? 나도 하나님 잘 믿는데? 그런데 그 언니의 말을 그대로 듣고 제가 기도 자리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렇더라고. 내가 교만하더라고. 그래서 믿음은 정말 말씀이 기본이 되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찬양해야 돼. 다 필요해. 맞아요. 그리고 섬겨야 돼. 맞아요. 11조도 잘 내고, 맞아요. 감사 언금도 하고. 그러니까. 50쇼 이렇게 또 CGN에도 후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광고가 없기 때문에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다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그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기의 죄냐 아니면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 소위 조상의 죄냐, 이걸로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3, 4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아멘. 그리고 뒤에 얘기하신 것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 자, 한번 이제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과 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지금 계시잖아. 지금은 낮이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가시면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고 곧 존재하시는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맹인을 딱 보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세요. 예수님이 직접. 되게 독특하세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실로암. 깜깜한 남자들 좋아한다고 이거.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갔어. 이제 씻어야지. 보여. 저기에 나무도 있구나.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 사람. 이제 눈이 이제 밝아져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맹인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걔를 분명히 봤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이래로 맹인은 눈을 못 떠. 아무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어떤 선지자도,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 없어요. 성경 다 뒤져봐, 없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논란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항상 구걸하던 그 사람 맞잖아.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냥 비슷한 사람이야 하고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눈이 떴잖아. 네 눈을 어떻게 해서 떴냐? 어떻게 떠졌냐 했더니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 가서 씻으라라고 해서 제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이 사람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예수님이 진흙을 바를 때는 그때는 눈을 못 떴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보니까, 그럼 그가 어디 있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알지 못하느라 못 봤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는 맹인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인 거야. 안식일 날은 뭔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간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똑같이 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란 건 누구냐? 예수거든요.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안식일 안 지켰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 전에 맹인이었다 지금 눈을 뜬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아. 안 되겠어. 얘 말은 못 믿겠고 부모 불러. 부모 가서 예 부르셨어요? 네 아들이냐? 어떻게 보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가 내 아들인 것,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건 내가 아는데요,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가 컸으니, 장성하였으니, 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때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바로 나가! 너는 여기서 돈 벌어먹지는 못하고 나가! 라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들을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또 불러. 두 번째 그를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뭔지 알아요? 죄를 자복하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눈 뜬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 왜?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좋게 얘기했잖아. 회개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유도 질문하지. 죄인이야 말해. 그지? 그랬더니 그 눈 뜬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대쪽 같아. 약간 조혜령 같아.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나 내 아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거.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지?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미 말했어도 안 듣고 왜 또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바리새인들한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거요? 왜 이랬어? 그들이 이제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 줄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어?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말씀하신 줄을 아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더니 전에 맹인이었던 청년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이 사람이란 건 예수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사람이 직업이 있어, 땅이 있어, 돈이 있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거린이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린으로 한 이 사람의 포스 한번 봐봐. 이야, 멋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네가 죄 가운데에 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쳐? 죄 가운데에 났다는 건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평생을 못 보고 그렇게 살아놓고 어디 우리를 가르쳐? 그러면서 쫓아냈어. 아유.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만나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 멋있어. 예수님 보고 싶어. 자, 예수님 이제 왔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처음 봐요. 예수님 처음 봐요. 인자가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을게요. 몰라.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못 보다가 봤잖아.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 정말 맹인이었다가 눈을 보게 하는 거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본다, 우리는 다 안다 라고 하는 소위 지금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 되는 거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중에 또 바리새인 중에 또 이렇게 이런다.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사람이 있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약간의 찔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1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아닌 데로 가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잖아. 진짜 그거를 훔치러 가든지. 그죠? 근데 양은요, 이 문지기의 음성도 듣고요. 그 다음에 목자의 소리를 구별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아닌 이름, 그리고 목소리가 내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부르잖아. 도망가 버려. 네! 하면서 딴 데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양들은 자기의 그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죄를 용서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나 그리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꼴을 얻는다. 꼴이 뭐예요? 꼴. 꼴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고 사는 이런 거.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꼴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와닿네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선한 목자하고 삭군이 있어요. 삭군도 약간 비스무리해. 근데 양이 있잖아. 이게 삭군은 뭐야? 지 양이 아니야. 자기를 보고 혜련이라고 한다니까? 잘 이름을 몰라. 비스무리야. 근데 목자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리가 와. 이리 와서 싹 덤져라. 그럼 자기가 살라고 도망가요. 사건. 그게 삭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전체로 비유로 하면서 의도를 보이십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버린다. 버리실 거잖아요. 네.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해야 되리니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해야 돼. 우리에 들지 않았어. 이거 뭐야? 지금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쪽에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알잖아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조회련을 얘기하는 거야. 베다에 얘기하는 거라고. 이 양들도 인도해야 된대. 자,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 계명은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시고 생명을 버리시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17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또 논쟁이 생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비유로 쭉 이야기하고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귀신 들렸네. 심심하면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려서 미쳤네. 그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 하면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한쪽에서 아니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잖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22절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어요.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에요. 그 전에 우리 아까 저기 초막절이었잖아. 그때는 9월 10월이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겨울이 된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애워쌌어. 쫙 애워싸고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라.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계속 얘기하니까 안 돼. 정말. 아니 지치지도 않아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뭐라는 줄 알아? 돌 들어.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 그래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돌로. 그랬더니 사람들은 거야. 그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신성모독. 네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 그 성부 아버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지. 자칭 하나님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또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34절 이거 어려워요.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시편 82편 6절에요.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재판관, 사사, 선지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때는 신들이라고 했어요. God, G-O-D-S.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다들 그런 수준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시편에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특별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믿지 말고 행하면 그 일을 믿으라.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야. 옛날 구약을 보더라도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신들이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 35절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내가 세상에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했어. 안 들리지? 그래서 다시 잡으려 해요.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 하나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이제 거하셨다고 했어요. 이때를 장소를 옮긴 거야. 거기가 이쪽입니다.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쪽 베다니는 이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이고 이 요단 동쪽 베다니 여기는요 베레아 지역에 여기서 요단강 이쪽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던 이곳으로 좀 예수님이 옮기셨어요. 이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여기 딱 갔더니 여기에 누가 있어?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 거기서 세례 엄청 받고 막 예수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로 왔잖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막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에 대해 말한 거는 모두 사실이었네 라고 이 사람들이 하면서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리지널 예루살렘 막 이쪽은 안 믿어. 그리고 막 말만 하면 돌로 그냥 큰 짱돌 막 이거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이드로 벗어나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좀 이렇게 멸시하고 이게 등한시하는 이 지역에서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하면서 10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11장을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세 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안 가세요. 이틀을 더 계셔. 예수님! 하고 막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사로가 딱 나오는데 명장면. 명장면. 귀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그 찬양이 있어서 우리 배다혜님이 한번 찬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 저희 영광이죠.